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이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의 확산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느슨해지다가도 또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잘 이겨나가야 할 힘든 싸움입니다. 모두들 다시 만나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당찬교회는 또다시 찬양단의 찬양 인도를 중단했고 찬송가도 가사를 잃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잠시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친구하고 인사도 이렇게 하죠. 말로 하지 않아도 진심은 통하는 거니까 얼굴을 한번 봐주는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마주쳐 주십시오. 인사해 주세요. 다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되었다는 것은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다는 의미이죠. 올해의 성탄절은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광고 하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는 9시에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예년에는 11시에 한 번만 드렸는데요. 올해는 9시와 11시에 두 번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은 9시에 본당 예배에서 함께 드리게 됩니다.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예배이고 수료식도 함께 하려 합니다. 졸업생들은 모두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 지난번에 시상 받았던 10년 근속교사, 모범교사, 모범학생 시상도 이번 성탄절 예배에서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당찬교회 예배는 9시라고 해도 인사하고 찬양하고 하면 15분에서 20분에 시작을 하죠. 그런데 본당 예배는 9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늦으면 안 되겠죠. 대림절 넷째 주일,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요. 목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눈으로만 보면 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11번째 시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에는
다소 생소한 표현과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흔히 두 가지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는 이 성경이 우리의 시대를 암호와 같은 내용들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노력을 해왔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아예 포기하고 읽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방법은 모두가 안타깝고도 틀린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하기 쉬운 상황이 되었는데, 이는 비슷한 언어로 기록된 다른 많은 책들과 비교하며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고 로마를 통치하던 도미시안 황제의 때라고 추정합니다. AD 81년에서 96년 사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1세기의 마지막 10년, 그러니까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했고 자신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참히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연 이 황제를 신이라고 믿지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집중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전에도 기독교인들은 AD 60년대에 네로 황제에게서도 박해를 당했기에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고, 어떤 이들은 네로 황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흉흉한 소문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처했던 기독교인들을 위해 요한계시록은 선과 악의 최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글이나 영상을 보면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 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잊어버리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들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다시 재구성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공포감을 더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 원래의 내용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충격적인 장면들로만 채워지면서 기억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이해되기도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친구들은 이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최후 종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무섭죠? 그러니 피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은 우리의 기억을 왜곡하여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도미시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은 선과 악의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게 된다면 그러한 충격적인 내용과 박해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악의 세력에 대한 피해는 제한되고 잠정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역사의 끝은 예수님의 승리와 그를 믿는 성도들의 평화로 끝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믿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 결코 악의 세력에 굴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희망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내용,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당찬교회 친구 여러분, 2020년도 이제 1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기는 남은 이 기간을 말씀과 함께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며 2020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는 당찬교회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 함께 고백하며 이번 2020년을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해 최후의 승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때로는 무섭고 또 공포스러운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당찬교회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